구조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이 부정함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거룩함, 그리고 정함, 부정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자, 그럼 이제 부정함이 도대체 뭐가 특징이고 위험성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정함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전염성을 가진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죄는 성소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고의적인 죄, 고의가 아닌 죄, 그리고 더 작은 죄. 고의적인 죄는 지성소를 더럽힙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지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자, 고의가 아닌 죄는 성소를 오염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작은 죄는 뜰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있죠. 네.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뜰 바깥쪽은 이제 세상이잖아요. 다른 민족. 세상은 이제 예, 부정한 곳으로 보이고. 자, 도정 불가능한 부정한 뭘로 보냐면 우상숭배죄, 또 살인죄, 또 성범죄. 이것은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도정 가능한 부정한 뭐냐면 일상적인 부정함이죠. 시간, 또 씻으면 되는 또 제사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정함이 해결되는 것으로 봐서 격리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씻는 경우 제사를 지내는 경우 이걸 통해서 정화가 가능하다. 이게 은혜의 표현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레위기 18장 같이 볼까요? 여러분도 각자 성경을 찾아서 여러 목소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아치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이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내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구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당시 이게 다 가나안 사람들의 다 그 풍습이고 문화였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따르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몰렉이라는 우상한테는 아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네, 이제 가나안 족속들한테 있는 범죄였던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사람들을 멸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나.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네.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이제 세상 풍속, 서양 사람들의 풍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우리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는 또 한국 외국 무역사들이 모이는 우리 비즈니스 서밋 클럽에 했던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산업인의 복음 메시지. 요한복음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선언입니다. 산업 현장에 파송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단순히 직장이나 사업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산업 현장에 파송하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산업 현장에는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성공과
돈, 명예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지만 참된 행복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업과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이며 그 빛 앞에서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였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상이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결과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산업인들도 이러한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결국 흑암의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나 철학, 선행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이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음. 자, 세 번째, 산업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맡기신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산업인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렸어요. 오늘 우리도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산업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업 현장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곧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야 되죠. 서로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업가들은 돈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잃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참 행복의 길을 발견한 사람.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산업인들은 여전히 흑암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빛의 경제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산업 현장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돈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산업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과 직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구 암송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Matthew 1 verse 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자, 오늘 기도처 말씀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지에 파송된 선교사가 선교비를 찾아왔는데 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밤에 강도들이 다시 찾아와서 돈을 돌려줬어요. 돈을 가져가는 길에 총을 든 7명의 군인들이 서 있어서 두려워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해 7명의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헤롯이 죽었습니다.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응답이 있고 완전한 그리스도만이 세계복음화를 이룹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압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잡았고 롯은 언약을 놓쳤습니다. 이스라엘은 7번의 대재앙을 후대에게 남겼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는 이 빛을 바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는 12가지 흑암을 전달한 사탄을 깨뜨린 왕, 재앙을 없앤 제사장, 구원의 길을 연 참된 선지자입니다. 예배와 정식기도 시간에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흑암을 꺾습니다. 둘째, 운명이 뒤바뀐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육신적, 물질적 봉사는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것이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보입니다. 어둠과 빛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이것을 렘넌트 7명은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흑암에 잡혀있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기 하옵시며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빛이 비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모든 곳에 흑암이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물도 한 잔 드시고요. 스트레칭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면 좋겠어요. 비가 올 것처럼 날이 엄청 흐린데요. 아침에 산에 가서 조깅해도 좋고 여러분 주변에 예, 공원에 가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경제력을 얻는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공금도 항상 미리 준비하세요.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도 말씀, 전도, 기도를 한 줄씩 쓰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 함께 적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는 브레드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는 전도 켄트입니다. 아멘. 자, 오늘 7월 3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 때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밋클럽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승리하세요. 서밋클럽 출발.